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부분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다루고 한 가지를 더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시험은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이겨내게 되면 마치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은 먼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부러 광야로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내셨다 그런 표현도 나온 거죠. 하지만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시는 한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막고 계시니까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해요. 자, 다만 시험 가운데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기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얻어내야, 내가 반드시 얻고 가야 하는 유익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역량이 상승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량. 시험이 커야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참 그래요. 시험이 작으면 기도가 잘 늘진 않아요. 근데 시험이 너무 크면 야, 이거 내가 살을 나고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버둥대면서 난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기도의 역량이 아주 쑥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그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실력이 말도 못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수영 못해도 그냥 다 빠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빠뜨려 버리면은 버둥대다가 살아나온대요. 근데 사실 참 거친 방식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렇게 기도의 역량이 상승하는 것을 큰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또 지나가겠지 생각하고 막연하게 낙관론을 펼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이 왔다 딱 판단이 들면은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요거 두 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요 두 개라는 요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과 15절로 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옥에 갇히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메시지가 소개가 되는데 15절에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만물이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 왔습니까? 그러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름도 마찬가지고 가을도 마찬가지고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의 삶에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딱 오면 계절이 바뀐 것과 같아서 이전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시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계절이 달라졌어. 계절 달라졌으니까 너 이제 달라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둔해가지고 그걸 못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랑 광야 들어가서 방랑자로 살 때랑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랑 먹고 사는 방법,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만 하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달라졌어 하시는데 그걸 이제 나는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럼 뭔가 때가 찼고 이제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체로 두 가지로 봅니다. 자, 첫째는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뭔가 트렌드랄까? 이런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껴요. 늘 되던 건데 안 돼. 늘 이게 먹히던 건데 안 먹혀. 뭔가 변화의 때가 온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사건. 나를 완전히 당황시키는 사건. 나한테 충격을 주는 사건.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사인이 혹시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달라져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그래서 살피고 여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답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때는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지나간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탁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일이구나.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한테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야. 딱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 있고 싶은데 목자께서 저기야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사인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여쭙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발을 맞춰서 목자 되신 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 다음으로 보고 싶은 내용은 회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말씀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라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몸과 영혼 전체를 씻는 그런 목욕과 같은 큰 회개가 있어요. 이거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발을 씻는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작은 회개가 있어요. 자, 먼저 큰 회개는 인간을 구원에 도달하게 만드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큰 회개로 인해서 사람의 그 몸과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구원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임박하게 온 상황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이런 큰 회개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거, 왕 노릇하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왕좌에서 내려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하는 그것이 이 회개하라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왕권 앞에 완전히 굴복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구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면 이제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딱 엎드려야 되거든요. 요게 될 때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작은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목욕이 아니라 발을 씻는 회개죠. 사람이 어제도 발 씻고 오늘도 발 씻고 내일도 발을 씻어야 됩니다.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이 회개는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큰 회개는 인간의 구원에 도달하게 하지만 작은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화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개와 작은 회개가 같이 가는 거죠. 큰 회개를 한 뒤에도 작은 회개가 늘 뒤따르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용서받고 그걸 반복하면서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이제 성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큰 회개는 구원과 관련이 있고 작은 회개는 성화와 관련이 있고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복음을 믿으라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기쁜 소식 있죠, 기쁜 소식.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입니다. 근데 그 최종적 구원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고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를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B를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이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핀트가 안 맞아.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이제 넓고 큰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믿음은요,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그 인격과 권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벽에 이렇게 몸 기대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벼랑 끝에서 외줄에 매달려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나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신념,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분께 완전히 매달려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기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믿음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그냥 완전히 매달려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요. 죽이시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게 진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 구원하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든 간에 그냥 그렇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종의 야성 같은 게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진짜 무섭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1, 20분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집에 안 가. 기도원 가면 또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안 가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4시, 5시도 빠르잖아요.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누워. 앉았다 일어났다. 걸었다 멈췄다. 그러면서도 안 해. 안 쉬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인 거예요. 진짜 야성을 발휘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전투적인 기도, 진짜 야성을 발휘하는 그런 기도만큼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없다 싶어요. 내가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 흉내내러 온 게 아니거든요. 나는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난 죽을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싶으면 우리가 그런 기도도 이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투적인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게 전수가 돼야 돼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 같은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죽이시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만 찾아보고 끝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7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0쪽에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구하라 갑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